강의 12번째 강서, 13번째 강서. 이게 잘못 나와. 이스라엘의 범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8장 4절로 6절까지 다 봤습니다. 네. 물론 1절서부터 이제 다 본 건데 4절, 6절을 중점적으로 보고 오늘 거기에 이어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또 나머지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호세아서 8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에 지워진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호세아서 본론 중에 두 번째 본론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이 여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본론에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얘기했고 이제 이 8장서부터 이제 10장까지에서는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8장 1절로 3절이 이제 머릿말이라고 그랬고, 그것에 상응하는 10장 11절부터 15절이 이제, 꼬리말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본론에서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겨서 대적이 독수리처럼 덮칠 것을 말했는데 거기에 상하는 10장에서는 에브라임이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둘 것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그 내용은 그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내용인데 8장 4절부터 14절이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또 구절들이 10장 1절부터 10절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무엇인가? 언약을 어긴 것이지만 이제 그 현상적으로는 딱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지요. 하나는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지 않은 그런 결과 인간 왕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어떤 왕을 세우고자 한다면 그 이러이러한 왕을 세워라 하고 신명기 17장 15절 이하에 쭉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힘을 의지하지 않고 백성들을 그렇게 세상 힘을 의지하는 데 쓰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등사해 가지고 다 그것을 늘 자기 곁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을 구하라고 한 거죠. 너희 민족 중에서 너희 종족 중에서 그런 왕을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사사시대에 오랫동안 그 외부 세력에 시달리다 보니까 주변 열국의 그 전제 정치가 눈에 크게 들어오니까 거기 전제 군주 같은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뽑힌 게 이제 사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면서 이제 아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기간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기간 속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써 이제 결국은 자기들에게 입맛에 맞는 그런 왕을 구하게 된 거죠. 결국 그런 왕을 구하면 또 다음에 취하게 되는 게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왕으로 모셔도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분의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왕으로 삼아서 나가고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악이 이제 8장 4절로 14절에 나오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그 10장 1절로 10절에서 여기 이제 두 마음 두 가지 범죄가 또 여기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절로 9절이 행음한 이스라엘의 형벌의 날이 임할 것,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9장 10절로 17절에 좋은 열매였던 이스라엘을 이제 버리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형벌의 날에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번째 8장 4절로 14절의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4절로 6절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지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게 될 7절로 8절, 10절까지 여기 이제 이방 사람들한테 삼켜질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할 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 결국 그것을 뭐 왕을 의지하려고 하면 그 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또 뭐 완전히 탈취를 당하는 그런 일을 심판을 당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그 자기가 의지하고 원했던 것에 의해서 심판을 당한다.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침상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잠을 못 자요. 그거 벌충하느라고 벌충이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보충하느라고 거기 그런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정결하게, 순결하게, 정순하게, 순전하게, 순수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스스로 포기하고 대충
아주 때를 묻히고 그렇게 살면 그것대로 행한 대로 또 말한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점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원할 자들은 구원하시겠는데, 그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당해서 될 수 있다.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게 될 수 있다. 우리가 같은 값이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형제들에게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서 즐거움을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엉뚱한 거 자꾸 쫓다가 심판을 당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게 되면 참 불쌍한 일이다. 그 8장 7절부터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었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이 지워진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두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 사람에게 삼키게 되는 것이다. 바로 앞부분에서도 이스라엘의 심판이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만, 이제 파멸을 이루리라, 송아지가 부서뜨리우리라 등 이 부분에서 바로 이제 심판의 주제가 다뤄집니다. 추수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심판이 흔히 추수에 비유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심고 거두고 이제 모은다. 씨 뿌리는 그 천국 비유가 들어있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그 이제 종말의 날에 이 추수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열국 중에 하나가 되려 한 것이 바람을 심은 것입니다. 그 바람을 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야 다들 그렇게 사니까 별로 대단한 게 아닐지 모릅니다만 이는 광풍 같은 파멸을 불러오는 아주 두려운 것입니다. 풍요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산들바람을 맞는 것 같지만 당장에 산들바람이 아니라 이제 광풍을 예고하는 심상치 않은 공기의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는 능력이 사실은 주의 은혜고 거룩한 감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심은 것이 싹을 틔우긴 하지만 금세 시들시들합니다. 혹 줄기로 자라서 이삭이 납니다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용케 열매를 맺더라도 이방 사람들이 다 삼켜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사사기 시대 때, 사사시대 때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반복됐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삶과 활동은 허망하게 됩니다. 차라리 열매를 맺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이삭이 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줄기로 자라지 못했다면 덜 억울한 만큼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는 회개해야 합니다만 회개할 기회를 이미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이 참으로 선한 것이 되지 아니하면 실은 받지 아니한 것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란 개혁교회에서 일반은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할 때 그 클라스 스킬더라는 분이 일반은총이 아니라 일반 저주라고 부르자고 주장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주시는 선물로
은총을 주시는 것이 이제 우선 적절치 않고 더욱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니까 다소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사실 주신 선한 것으로 악을 내놓으니 그게 은총이 아니라 저주라 할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에게 해를 주시는 그것은 여전히 은택이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를 이방 사람이 삼킬 것이라 하시고는 이스라엘이 이미 삼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름만 있지 실은 망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은 열국 가운데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아주 구별된 그런 일을 했다면 이방 사람들한테도 칭송을 받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붙잡고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사는가? 그런데 이게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자기 존재의 당위, 목표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오히려 이제 더 추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그릇이 됩니다. 토기장이가 가마에서 구워낸 그릇 중에 마음에 들지 아니해서 깨버리는 그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국과 구분해서 특별한 소유로 저들을 삼으셨는데 이제 열국과 하나가 되고 말더니 하나님의 뜻에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멸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뭐 언약이 있고 뭐 약속이 있고 또 뭐 율법이 있고 뭐 제사가 있고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조상으로는 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이루는 삶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허망한 삶이 됩니다. 멸망밖에 남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예정된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받겠죠. 하나님은 그냥 실수로 예정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인간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냐? 예?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냐? 할례 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 세례 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자들만 구원되는 건데 그 남은 자들이 실제 이제 그 허망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취해 나가는 자들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자 개인도 그렇습니다. 장차 배도가 극심할 때 얼마나 많은 교회와 교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그 이름이 배도를 이기고 구원에 이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합니다. 현실에서는 맨날 타협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하나님 구속의 경륜 안에서 선택된 자라면 구원하실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아주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죠. 그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제 그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제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깨어서 경성을 해야 되지 않아요? 신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 태도를 끝까지 견지를 해야지. 자기 그런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생명이 있으면 교회 아로서 그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름만 있다. 이름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마는 거죠. 종교생활. 하나님이라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고 자기 행복을 취하려고 하는 자기
그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취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으면 그게 이제 얼마나 헛된 허망한 일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미 삼킨 상태라 하시면서 저들을 또 비유로 말씀합니다. 홀로 처한 들나귀와 같다. 이 들나귀는 들에 홀로 사는데 욕정이 무지무지하게 강합니다. 예레미야 2장 24절을 보면 열방과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열방처럼 되려고 정욕에 휘둘립니다. 지금 망할 줄도 모르고 그 정욕에 이끌려서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생활을 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 봉사도 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예, 증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때는 항상 그 자기가 가장 힘으로 삼는 것을 찾아간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오히려 심판당하게 하신다.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아수르를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가서 아부하는 거야. 그걸로 가지고 시간, 물질, 지혜, 재능, 권세 이런 거 다 가지고 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아부하는 거예요. 네? 그들한테 인정받고 그들이 누리는 그 행복을 자기도 누려보려고 조금이라도. 그게 얼마나 그 미련한 일입니까? 참.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아수르에게 친구 되어달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걸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값주고, 예. 신자들한테 그걸 베풀면 그게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 면류관이 되는 건데 신자들한테는 절대 안 해. 같은 신자들한테 그러니까 취해가지고 자기 세상 사람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과 같은데 그게 얼마나 그렇게 되면 삼켜지는 거죠. 자기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에 그대로 삼켜진다. 말하자면 돈 받고 연애하는 자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창기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창기는 몸을 팔아서 자기가 값을 얻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돈 가지고 가가지고 시간 가지고 가가지고 또 뭐 명예 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려고. 예.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운신의 폭을 넓혀서 좀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예. 인정받고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이 폴리갑이라는 인물이 이제 무신론자들한테 모함을 받아서 이제 원래 그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뭘 만들어 놓고 형상화해 놓고 믿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무신론자 같아.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 뭘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자기네들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놓고 뭐 하니까 무신론자라고 고발하면서 이제 잡혀갔어요. 폴리갑이라고. 뭐 이제 에베소 서머나 지역의 감독이었죠. 폴리갑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죠. 칭찬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모함하니까 오히려 폴리갑은
그들에 대해서 저 무신론자들을 그들의 무신론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고발을 하죠. 그러니까 더 길을 쓰고 이제 폴리갑을 죽여달라고 하니까 이 로마 입장에서는 나이도 먹은 이제 뭐 먹을 만큼 먹었고 그래 그리스도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80여 년 동안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승인하셨는데 내가 왜 주일 오히려 묵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이 힘 주셔서 나는 그냥 장작더미 위에서 그냥 타 죽겠다고 해서 나무 기둥에 매이지도 않고 그냥 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냥 타 죽겠다고. 그렇게 신자라면 주님이 주신 게 뭐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그 관원들한테 잡혀갔을 때 뭘 대답할 걸 미리 계획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다 성신께서 할 말을 주실 거라고, 힘을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제 폴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죽었어요, 당당하게. 순교한 거죠, 당당하게. 신자가 그래야지 그게 세상 사람도 뭐 돈이 없어도 가오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신자가 말이지 믿는 그런 정체성은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걸 누구라도 장담은 못해요. 저도 장담 못합니다. 주님의 궁유를 바랄 뿐이죠. 주님이 힘 주시길 바라고. 근데 아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대놓고 그냥 어울리려고 하고 대놓고 이제 그들과 그들의 게으름과 나태함에 같이 참여해서 살려고 하면 되겠나? 이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구별된 삶으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그런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이 빛을 비추긴커녕 오히려 어둠에 삼켜버리는 일을 하니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그런 기본적인 일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 기본적인 일이 뭡니까? 가족들도 안 돌보는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가족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고 교통하고 그래야지 서로 자기도 늘 자기 권징하면서. 근데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예. 교회가 세상 흉내내면 세상보다 못합니다. 물론 죄의 거기에 배도한 언약 백성의 죄는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죄보다 더 심합니다. 우리가 계속 봤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배반하진 않아요. 그런데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배반을 한다. 이게 참 비참한 일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타협을 한다. 이게 비참한 일이죠. 선지자가 전한 말씀의 거룩한 빛에 그 죄가 더욱 죄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이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니까 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늘 그렇잖아요. 말씀을 받는 사람도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도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주님만이 옳다 하는 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걸 같이 나누는 거지. 자기는 항상 원고 자리에다 갖다 놓고 다른 성도들만 피고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 목사는 완전히 사꾼이죠. 자, 그 사람은 완전히 알미니안이고 완전히 펠라기안 칼빈주의자가 아니, 칼빈주의 목사가 아니, 칼빈주의 목사가 돼야 되고 칼빈주의 성도가 돼야 돼. 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참 냄새 나는 것밖에는 맺을 게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부탁합니다. 주님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태도가 있어요. 죄를 지적받으면 저는 그것보다 사실은 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이지. 항상. 그러니까 나는 죄 없는데 왜 건드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죄인이 아니. 해 아래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선지자가 전한 말씀의 거룩한 빛에 그 죄가 더욱 죄가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선지자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아니한 것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에 떨어집니다. 바리새인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할 때 빌라도보다 훨씬 악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빌라도는 될 수 있으면 풀어주려고 했기도 했잖아요. 아내의 말도 있고 하고. 그런데 나중에 손 씻어버리죠. 이거 얼마나 더 악합니까? 영접하고 공경해도 부족한 판인데 오히려 메시아를 자기네들 구원할 온 메시아를 그냥 죽이는데 앞장서가지고 아주 이게 더 악한 거지. 이스라엘이 공물을 갖다 바치며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말하지만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넘기실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설마 그러시겠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조금 인간인데 조금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좀 주님이 막으시겠어 하고 슬슬 타협하고 가까이 가면 결국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넘어갑니다. 모은다는 것도 이제 추수의 이미지인데 알곳을 곳간에 드리는 게 아니라 쭉정이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언약의 주류에서 밀려난 존재들인데도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열지파로서 해야 될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죠. 엘리사 같은 그런 뛰어난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기회를 다 발로 차버리니까 뒤로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공물을 갖다 바쳐야 하니 그 짐은 참 무겁습니다. 모든 방백에 왕의 지워준 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갖다 바칠 것이 딱히 없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베델의 금송아지까지 갖다 바쳐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쇠하는 거예요. 심판이 오면, 징계가 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징계가 오면 그걸로 인해서 피할 길을 자꾸 세상에 가서 찾아보려고, 질병으로 오면 질병을 어떻게 세상 속에서 유명자한 의사 만나가지고 풀어보려고 하고,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면 세상에서 좀 유력자들 찾아가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회파해서라도 자기를 이용해서라도 자기를 배불리려고. 그러니까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라고 그렇게 말해도 그게
그게 악하다고 야고보의 선전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멸망이 이제 코앞에 닥친 것입니다. 건국 이래 가장 부강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다윗 때 지경을 회복할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커졌는데 그런 속에서도 그 껍데기 형식을 유지하려고 그냥 세상 것들을 의지한 그러니까 이제 불과 32년 지나서 망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의 나팔을 불고 돌이킬 걸 얘기했지만 저들은 끝까지 그 두 마음을 품고 그 두 가지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장하신다고 했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다 심판의 이미지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독수리로 날개 업어가지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덮치는 것처럼 덮친다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보장해 준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국의 힘으로 열방의 힘으로 열방과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취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망할 때까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종교 생활만 하고 속은 늘 세상을 자기 세상적인 번영, 행복, 이거 인정 그런 것만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위기적인 심판, 신명기적인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끊임없이 주님의 공유를 바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서 잘 사는 줄 알고 나는 괜찮아서 건강한 줄 알고 나는 괜찮아서 유명해지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걸 다 청지기처럼 잘 써서 주님의 이름과 영예를 높이는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데 잘 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고 회개할 기회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런 속에서 더 세상 방법으로 그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신명기적이고 레위기적인 심판을 받게 되었사옵나이다. 자기들이 의지하고자 했던 그것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당하고 말았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든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좋은 거울과 같은 그런 본이 되옵나이다. 저희들이 참으로 이제 주님의 구원을 방만히 여기고 현실 생활 속에서 세상을 쫓고 육신을 쫓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불보듯 보게 되는 것이옵나이다. 주님의 구원을 스스로 값싸게 여기고 그 가치를 생활 속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그 스스로 그 영광을 희석시킬 때 결국은 그 희석시킨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줄 아옵나이다. 정신을 차리고
늘 각성을 해서 주님이 은혜의 방도로 주신 것들을 잘 취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구현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책임지어 준 일들에 대해서 늘 부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참으로 주님의 영예를 높이는 귀한 도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이런 일들이 지속되기를 바라옵나이다.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